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욥기는요. 정말이지 가장 극적인 전환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욥하고 또 그의 친구들 사이에 오갔던 그 길고도 고통스러운 논쟁 있잖아요. 그게 드디어 마침내 막다른 길에 딱 다다른 바로 그 순간이에요. 양쪽 다 이제는 뭐 더할 말이 없는 거죠. 그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장면을 한번 같이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정적 속에서 욥이 마지막 절규를 토해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이건요, 그냥 하소연이 아니에요. 끝없이 맴도는 논쟁에 완전히 지쳐버린 한 인간이 제발 진심으로 내 얘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외침입니다. 내 결벽을 좀 알아달라는 영혼의 부르짖음인 거죠.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욥기 31장은요, 마치 아주 거룩한 법정에서 욥이 자기 자신을 위해 최후 변론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온 삶을 걸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나하나 선언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거죠. 여기 한번 보실까요? 욥이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는지를 증언하고 있어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눈의 순결 같은 아주 내밀한 영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종들을 얼마나 공정하게 대했는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어떻게 돌봤는지 이야기하죠. 심지어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고 나를 미워하는 원수가 잘못되는 것조차 기뻐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낯선 나그네에게까지 항상 문을 열어주었다고 선언하죠. 이 맹세는 욥의 의로움이 정말 얼마나 깊고 철저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욥이 이렇게까지 자기 결벽을 선언하고 나니까 그 자리에는 정말 숨이 턱 막히는 그런 침묵만 흘렀을 거예요. 친구들도 이젠 뭐 반박할 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대로 모든 게 그냥 끝나버리는 걸까요? 욥의 그 고통스러운 질문에 대한 답은 영원히 이 침묵 속에 묻혀버리는 걸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대화를 정말 조용히 듣고만 있던 한 젊은 청년, 바로 엘리후입니다. 그의 등장은 이 길고 지루했던 논쟁에 완전히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두가 지쳐서 침묵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한 젊은이가 벌떡 일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그냥 평범한 얼굴이 아니에요. 의로운 분노로 막 불타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잘못된 논쟁을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분노에 차서 일어선 거죠. 이 젊은이의 뜨거운 분노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젊은이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욥과 세 친구가 모두 자기보다 어른이니까 그분들 말씀이 다 끝날 때까지 존중하는 마음으로 잠자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들어보니까 이건 아닌 거죠. 더 이상은 이 잘못된 논쟁을 그냥 듣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엘리후의 분노가 어느 한쪽으로만 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논쟁의 양쪽 모두를 향했다는 거죠. 먼저 욥한테는 왜 화가 났냐? 고통스럽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말하는 건 교만이다. 이렇게 본 거고요. 또 동시에 새 친구들한테는 욥의 고통에 대해 제대로 된 해답 하나 주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냐? 바로 그 위선에 분노한 겁니다. 엘리후가 보기에는 양쪽 다 진리에서 한참 멀어져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엘리후는 고난에 대해서 완전히 혁명적인 관점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욥의 친구들이 주장했던 그 낡고 단순한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친구들은 딱 이 공식에 갇혀 있었어요. 죄가 있으니 벌을 받는다. 아주 단순한 인과응보죠. 하지만 엘리후는 말합니다. 고난이 단순히 벌이 아니라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빚어가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일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통 방식일 수 있다는 아주 깊은 통찰을 제시하는 겁니다. 엘리후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정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꿈이나 환상으로, 심지어는 고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교만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가도록 이끄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 고난이 곧 하나님의 경고이자 우리를 향한 초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성품을 변호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실 때 절대로 결코 불공평하거나 부당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흔들림 없는 어조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바로 이 구절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인간의 불완전한 판단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부자라고 봐주고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법이 없으시다는 거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차별하지 않는 완벽하고 공평한 정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엘리후는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35장에서 엘리후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우리가 의롭게 살거나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줄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주세요 하는 거래 관계가 될 수 없고 오직 겸손과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인격적인 관계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죠. 그렇다면 욥기 전체 이야기에서 엘리후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의 등장은 단순히 새로운 논쟁을 추가하는 것, 그 이상의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엘리후의 역할을 아주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욥과 친구들의 그 끝도 없는 논쟁, 그 교착 상태를 확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대화의 초점을 내가 얼마나 옳은가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로 완전히 옮겨놓죠. 또 고난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하고 결국 욥과 친구들 모두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요, 바로 이겁니다. 곧이어 폭풍 속에서 나타나실 하나님의 길을 미리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엘리후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우리도 욥처럼 고난의 이유를 따지면서 원망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욥의 친구들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 너무 쉽게 섣부른 판단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